옆에 선호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래서 감동입니다. 그래. 당연히 나올 줄 알았다면 무슨 그게 감동이겠습니까? 그죠? 전혀 당신은 새벽 예배 때 못 볼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새벽에 뵈니까 참 감동입니다. 오늘 이제 세일의 특별기도의 두 번째 날이 되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교재를 보실까요? 교재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이나 찬양할 일은 뭐가 있을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루 동안 감사하고 찬양할 일. 두 번째, 하루 동안 시작. 하루 동안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나 범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세를 시작한 게 감사하고, 특세 가운데 내가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는 자꾸 찾고요, 자꾸 개발하는 거죠. 또 하루 동안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범죄했던 것, 내 동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거죠. 자신만이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목회자와 시작. 목회자와 하나됨을 이루며 중보하고 있는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세상과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건 늘 점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늘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세요. 일어나라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일어나라고 하는 그 신약의 표현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눈에 띄라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오던 분들이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눈에 띄잖아요. 전에는 믿음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전에는 무덤 안에 있었는데 무덤 밖의 사람으로 새롭게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전에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이제 일어나, 내가 일어나 가서, 일어나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100세의 아기를 낳으니까 25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장작을 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한 15세 전후했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은 지 그러면 한 몇 년 됐을까요? 약 한 40년 정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쫓아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나는 지금 잉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자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믿고 나왔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인도해 내실 분이야. 그렇게 믿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7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부름받았다. 그가 한 140여 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삶의 중년일 때 부름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분명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했겠냐고.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 정말 가야 하는 길일까? 가면 어떤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주저하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왜? 기근이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부는 아니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종들도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그가 실수하고 연약한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네 품이다.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건 통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겪는 갈등과 아픔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을 수 없을 때, 사라가 불가능할 때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일 후에라는 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란 말은 그 많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40여 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21장 사건을 보면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젖을 떼려고 하는 그때, 젖을 떼는 나이가 우리는 뭐 한 2-3살씩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나이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요. 젖을 떼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와가지고는 그 형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죠.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1장 후반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은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우리로 말하면 저 땅끝 마을, 그쯤 되는 곳에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21장 33절이에요. 에셀나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에셀나무라고 생각하면 저 에셀나무가 짭짤해요. 저 밑에, 사막에서 저 밑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원해요. 그러면 나그네 지나가다가 저 에셀나무 밑에 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 위기 속에, 내 실수 속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약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셨다. 그래,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 일 후에.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응?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아주 밀접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는 거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브엘세바에 있어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고 한다면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걸어서 내가 올라가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려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응?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일까 그 말이. 나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내 상속자가 없었는데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경험이 없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에, 네가 가지고 있는 행복,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독자 이삭이 자기 품에 있었어요.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어려운 난제였던, 아마 사라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물론 가슴 아프기도 했겠지만, 이스마엘은 떠나가고 이삭은 내 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하고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곳에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부르며 살고 있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삭으로 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제 싸울 일이 없을 만큼 삶의 평안도 있어요. 그 말은 우물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경제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 해결할 것이 없는 정말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너는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3일 길을 내 자식에게 그를 태울 장작을 몸에 지게 해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하나님 맞으세요?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아니 독자 이삭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여러분 장가도 안 갔으니까 당연 후손도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러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일어나라, 넌 올라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40년 전에 가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지금 40년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 난 다음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같았을까? 그 말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살아보니까 하나님 못 믿을 하나님이야. 못 믿을 하나님이야. 제가 안중에 25년 됐는데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막 다녔잖아요. 지금도 있는 저기 어디예요? 여기 저기 어디예요? 거기 서울 정형외과 옆에 또 옛날부터 있었던 병원 하나 있었잖아요. 성심병원인가? 아니 무슨 병원이죠? 그 병원. 그 병원에 그 전도하러 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러 갔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도 아니죠. 뭐 저기 뭐 개척교회 목사가 매일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신 거 아세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일생 하나님하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4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묶어서, 이 창세기 22장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요, 이것은요 이삭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묶어가지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선악,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글렀고 내 생각이 옳아. 어떤 사람이든지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 이후의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줄 때, 단 것 줄 때 하나님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옳고 하나님은 그러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 뭐가 문제예요? 다 선악 다 뭐 그렇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저마다 선악과가 있어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다 자기 선악과가 있고, 나는 옳고 너는 글렀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틀렸고, 하나님 내가 오라, 남방으로 내려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하셨는데 아니 주셨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옳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 이분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때론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100% 이루고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행하고 마실 거야.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야 마실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가 그 하나님과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어긋난 길로 가도록 만들지 않아요.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오만한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결국은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내가 선악과를 가지고 살 땐 이 명령이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지만 그건 또 다른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 속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내 미래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내가 나락이 아니라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리. 여러분들이 일어나 나와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당신이 나올 줄 몰랐다, 당신이 나와서 내가 감동된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너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나 너 때문에 이제 감동받았다, 그 말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점점 우리를 완숙하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뭡니까? 일어나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까지 간 거예요. 생각만 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거로 보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눈에 띄게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안중교회도 7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삶의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어 말씀한 것처럼 너와 내가 더 행복한 동행이 가능하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 이제는 품이 되어줄 것이고 미래가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짐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실망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